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지게 먹지 말지어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전 장인 창세기 8장에서 홍수가 그치고 노아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9장으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때 맺어진 언약을 우리는 흔히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방주의 문이 열리고
다시금 땅을 밟았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기쁨도 있었겠지만 막막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은 혼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터전을 다시 일구고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홍수를 만들지는 않으실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노아의 마음속에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본문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 먼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황폐해진 이 세상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용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파괴와 인류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더 잘 살아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분노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도하고 다시금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면서 당장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또 모든 산 동물을 채소를 먹을 수 있던 것처럼 먹게 하셔서 굶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시는데 그것은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짐승을 그렇게 다루다가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까. 끝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그들을 해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값으로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심판을 받았던 인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을 그으신 것이면서 동시에 6절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을 유심히 보면 다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하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증거로 13절과 같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후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구름이 땅을 덮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 노아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직접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비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노아도 비를 맞으며 홍수라는 거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뒤에야 무지개라는 희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를 보고자 한다면 비를 맞는 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비가 오는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삶이 무너져 버릴까 두려움에 사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를 맞았을지라도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 너머에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무지개라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죄에 물들고 우리의 삶에 폭풍과 쏟아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방 예언자였던 발람은 발락의 의뢰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되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는 우리는 삶에 들이닥치는 비를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먹구름 뒤에서도 변함없이 빛을 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라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셨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내려도 그 뒤에 서 있는 무지개라는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룩한 약속이 있음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비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저 먹구름이 거치고 나면 영원한 빛이 나는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비가 옴을 되려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무지개가 예쁨과 신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보며 소망을 꿈꾸고 나를 살리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매 순간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위로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9절까지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와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은 포도나무를 심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신의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여 홍수로부터 살아남았던 당시 최고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인류가 그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던 그 노아도 술에 취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아가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노아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옷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심판을 두 눈으로 본 노아였습니다. 그것을 보며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결단을 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경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자 노아조차도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일의 삶과 주일의 삶을 분리하곤 합니다. 주일을 보내며 눈물을 흘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막상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편안함과 즐거움 또 나의 꾀에 빠져서 너무나 쉽게 부끄러운 허물을 드러내곤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평생 기억하며 살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면 우리도 노아처럼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노아가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과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인생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먹구름이 가리워 헤매이고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편에는 영원한 약속을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에 장차 다가올 승리를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원이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비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모든 청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이유와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께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금 공급받으며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원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따뜻한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옵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은혜의 물결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쉼의 기간에 가져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충분한 쉼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목장들이 모임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고 육신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몸져 누워서 병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비전 청년부들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청년의 때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이유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서 만족하는 삶,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모든 시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장천교회의 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전 청년부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면 모두 다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다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주님께서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옵시고 그 연약함까지 모두 다 주님께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 부족한 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달 이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